요셉은 잘 아시죠? 예, 요셉. 저도 이제 큰 아들을 낳아놓고 영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이유가 특별한 것보다는 그 영어로 조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이 조씨라. 그래서 둘째는 좌슈아인데 그것도 성이 조씨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었는데, 여하튼 요셉은 제가 참 흠모하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완벽해가지고, 너무 흠이 없어가지고 야 이렇게 진짜 살 수 있나? 라고 하는 좀 동떨어진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죠. 특히 요셉은요, 뭐 전문가들이 전부 다 얘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구약 시대의 완벽한 모형으로,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모형으로 나와 있는 인물을 요셉으로 손꼽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예수의 사인포스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자녀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많죠. 근데 이 형들이 참 재밌습니다.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이 암매장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급기야 이스마엘 상인에게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끌려간 곳이 이집트의 제국의 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청소년의 때죠. 그리고 그 집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급기야는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뭐 내가 뭘 했다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함의 이 연속 드라마가 이 삶에서 펼쳐집니다. 감옥 안에서 이 동료 죄수 2명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게 발단이 돼서 이 이집트 제국의 한 나라의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이 제국의 2인자인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국무총리에 올라간 나이가 30살입니다. 성경에 30살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청년의 때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합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년이 와서 그때 거둬들이는 곡식, 넘쳐나는 곡식들을, 그때 제국에는 2가지가 발전이 됩니다.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최고의 핫한 시대인데, 저장 창고가 만들어집니다. 철기 시대에 농기계가 만들어지니까 농경 정착 문화가 발달하면서 피라미드나 이런 이집트 제국의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창고, 우리로 말하면 은행, 뱅크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걸 요셉이 이제 7년 동안 막 모은 겁니다. 뭐 닥치는 대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왔죠.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모아놨던 양식들을 막 7년 동안 나눠주고, 또 주변의 근동에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로 지금 치자면 정부 현금 서비스, 정부 보조 같은 거를 했던 거죠. 그거 받으면 그래도 큰 힘이 되죠. 또 위로가 되고,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그 요셉의 정치적 리더십이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요셉이 그렇게 하는데 요셉의 형들도,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죠. 이 가족들도 이 엄청난 기근 경제 한파에 시달려서 먹을 게 없어서, 야 아버지가 갔다 와라, 뭐 어디 가면은 음식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형들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앞에 섰습니까?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 형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못 알아봤죠.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요셉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걸 확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이 받아들여주죠.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주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형들을 전부 다 당시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인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에 있는 고센 땅에 특급 이민 초청, 가족 이민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 살게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 되던 해에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직후부터, 장례식이,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직후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이 끝났는데 갑자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멀쩡하게 장례식 같이 치렀던 형들이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였을까요? 아니, 그동안 이 요셉이 자기들을 받아준 거는 아무리 내가 눈 씻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받아줄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방파제 역할을 해준 거지, 울타리 역할을 해준 거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난리 났구나. 야, 이제는 우리에게 올 게 올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형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하는 방법 자체가 참 재미있습니다. 야,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그게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 말은 뭐냐면요,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를 지금 아버지 톤으로, 보이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실제 이 유언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뻥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남기지 않는 유서를, 그러니까 유서 대필 사건인 거죠. 유언 날조 사건입니다. 유언 위조 사건인 거죠. 두려움에 기인 한 날조인데, 그 사람이 막다른 길목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동생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였을까? 애시당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주 오랜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 단초가 될 만한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가 이렇게 형들의 이 온 인생을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인데, 아니, 가인은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질투 때문에. 그 질투의 배경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죠. 아버지가, 그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한 이유는 야곱 아버지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연인과 결혼을 하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누구죠? 레아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6명의 아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쭉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그 한 명씩 종이 있었는데, 여종에게 자녀를 낳았는데 4명을 낳았습니다. 6 더하기 4니까 10명이죠. 10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말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연인 라헬에게 첫 번째 아들 얻은 아들, 첫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얼마나 애지중지 금지옥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혀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성경에서는 질투의 어떤 원인으로 제공을 합니다. 여튼 질투심으로 요셉이 인신매매로 당해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주목하지 않고, 그건 다 찾아오니까
그냥 훅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주목을 하고 메모리 돼버리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질투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질투를 받는 사람이 이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왜? 뭐 이런 얘기할 수, 아니 질투 뭐 받아가지고 막 인신매매를 당하고 뭐 감옥에 가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장면으로 귀결이 된 하나의 어떤 이 장례식, 부친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에 요셉이요 기가 막힌 세 문장, 세 개의 명언을 남깁니다. 그게 오늘 19절, 20절, 21절 마지막 절까지 세 개의 문장인데, 이 패턴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던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마음대로 할 위치에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형들이 인신매매할 때 힘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던 그런 때와는 완전 판이 다릅니다. 아무리 악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손에 잡히는 권력, 세상을 휘두르는 권력이 요셉에겐 있습니다. 아니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경계를 긋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권력이 있는데,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나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 이건 근데 지금 사는 시대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두 가지로 결정하는데, 그게 뭐냐? Yesterday, tomorrow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내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tomorrow.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걸로 칼 야스퍼스는 정리합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 전통에 있는 이 구약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뚫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7번을 70번씩 용서해라. 이렇게 새로운 패턴을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그 위치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거는 하나님 나 못해요 하고 떠넘긴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거군요 하고 결국은 수많은 내면의 씨름 끝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죠. 내가 할 용서가 하나님 일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요셉은 실제 삶 안에서 형제들을 용납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과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하려다가 안 되는 일, 그거를 믿음으로 이루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코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건 익숙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대신 죽게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사람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줄곧 인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덤벼듭니다. 열정이 조금 생기면, 의욕이 생기면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앞뒤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애를 쓰는데 소모적입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때론 미로에 빠져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걸 우리는 faith,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한 콘텐츠, 하나님의 발명품,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저는 제가 언젠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 대속, 신비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콘텐츠는 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대신, 나의 결핍 대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그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대신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는 예수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 예수님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게 참,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정죄하고 용서할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확신한 거죠. 감정대로 덤비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so powerful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는 나도 살리는 의인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책임지시는,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시고 대신을 늘 히든 카드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 명언에 따르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패턴은 거의 이 일관된 패턴은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오늘 20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저를 봐주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요셉은 형들의 과거 계략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서 이거 너무 당연한 멋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20절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거를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나보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면 그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써봤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거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나는 이 억울한 고난을 뚫고 인내한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 뭐 이것도 좀 괜찮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본 신앙 서적들이 거의 이런 패턴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이 불굴의 의지와 믿음,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부터 한 가지 난제가 탁 하고 떠올랐습니다. 뭐냐? 해하려고 했던 원수들을 여전히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하죠. 내가 했는데, 내가 이게 열심히 참고 인내해가지고 이걸 뚫고 와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그 해하려 했던 그 형들입니다.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심해 가라앉는 이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마음 깊이 가라앉게 되죠. 근데 요셉의 해석은 탁월한 겁니다. 이거 본받고 싶은 거죠. 요셉의 해석, 이거 하나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끼깔난 겁니다. 그 해석이 요셉 자신을 자유롭게 했거든요. 감옥에서 요셉이 동료 죄수의 꿈 해몽을 해줬다 그랬죠. 그때 저도 그냥 지나쳤는데 요셉 이번에 보니까 요셉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 뭐라고 했냐?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해석의 패턴을 가장 깊이 흡수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해석에 훈련된 사람이죠. 근데 이게 그냥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10세, 10살 무렵 어릴 때 요셉이 꿈을 꾸죠. 그리고 나서 11별이 막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볕단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막 형들에게 말하면서, 야 봐봐 이제 이게 형들이 나한테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런 오지랖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왜 말합니까? 그냥 혼자만 꿈꾸고 말지. 그거 말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요셉은, 그 어릴 때 요셉은 자신의 꿈을 과신했고 나서기 좋아했고 자랑하기 좋아했고 성급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0살 때 요셉이요, 오늘 56살 때 요셉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요셉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철없던 요셉을 하나님은 품이 있는 요셉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인데, 물론 환경, 이 선으로 바꾸어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고 뭣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바꾸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존재를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돌덩이처럼, 바위덩어리처럼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는 진짜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뭐든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도 할 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따라서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 때 공부한 전공 살려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만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 과연 몇 %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떠지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찾는 거고 그 결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일들, 품이 있는 일들을 찾아 내 일로 삼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상대가 저급하게 갈지라도, 누구도 알아주고 봐주는 이가 없는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믿고 품위 있게 살고 품위 있게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